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첫째,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 성탄추리. 예, 오직 이 시즌에만 등장하는 성탄추리. 또 캐롤, 크리스마스 캐롤. 또 꼭 요때만 나타나는 산타클로스가 있죠, 그죠? 또 뭐가 생각납니까? 평소 때는 생전 안 쓰던 사람도 요때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즌 되면은 탁 떠오르는 너무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선물의 시즌입니다. 선물. 저도 성탄 선물을 오늘 성경 읽기 일독하신 분들께, 그리고 오늘 저녁에 Fathers of Mission 선물 교환이 있어 선물을 준비하면서 괜히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선물을 주는데도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잠언에 보면은 선물은 사람을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상태나 업적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 그 은혜, 기프트가 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든지 그 마음을 느낀다든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링 하나도 이 링이 그냥 값어치던 이 의미를 모르면은 아, 이것이 150불짜리인가 200불짜리인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안다면 이 링이 150불짜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로포즈를 하는 이런 링이라면 프라이스레스입니다. 만불, 10만불, 100만불보다 한 사람을 얻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이런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면은 작은 선물 하나도 여기에 의미가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면 이것은 값을 칠 수 없는 이런 단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선물의 시즌입니다. 사람이 서로 나누는 선물은 보통 보면은 선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거냐, 여기에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에 그 사이즈와 그 값어치만을 따진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뇌물. 선물의 참된 값어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읽고 느끼고 아는 것이 그 선물의 참된 값어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의 시즌,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면 백마를 타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아주 멋진 장군과 왕으로 올 그런 선물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아주 약한 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선물을 이 주신 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 깨닫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선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선물 주시는 분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백마 타고 오는 승리자의 그것이 아니므로 그 선물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아는 사람에게 이 선물의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맞아서 보낸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은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는 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받을 가치도 없고 어떤 준비되지도 않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도 선물을 나누고 가정에서 선물을 나누고 각가지 선물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선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 가장 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커네디커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데 있고, 샌디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26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런 시대, 요즘에 보니까 새로운 영화가 또 하나 개봉하더라고요. 여러분, 라미제라블 알죠? 라미제라블, 미제라블, 영어로 말하면 미제라블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상황이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20명이나 되는 그 작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정신 어떤 이상이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이런 시대,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뒷성, 악과 불의가 뒤섞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아무리 험악하고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죄악 많고 허물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번에 우리 1월 20일에도 결혼하는 부부가 있어요.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다 끼고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이 못 보던 반지, 이 결혼 반지야. 그랬대. 아마 둘 다 학생 이제 갖고서 나는데 그걸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또 무리를 했겠습니까? 보니까 싼 게 아니고 보니까 아마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그거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기 독생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 어린아이로 오신 이 예수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선물 한번 받아봤어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자기 전부를 바쳐서 준비한 선물, 자기 생명을 담아서 주는 선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주는 선물.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 멋있는 포장도 있어. 우리가 기대한 것 그만큼 크지도 않아.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주는 사람의 마음이 전부를 담은 이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 선물은 아마 이 땅에서 값으로 칠 수 있는 프라이스레스한 그런 선물일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얘기하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이 선물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선물, 옆에 누가 저 사람이 나 선물 해줄 것 같은데 안 해줘가지고 서운해하고 시험 든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의 선물의 가치는 어떤 줄 알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몇 년 전에 아주 히트를 친 영화가 있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에 보면은 로즈가 받은 블루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이름이 뭐죠? 블루오션인가? 그 다이아몬드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가 받은 성탄절에 받은 이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줄 알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가치가 어떤 줄 알아요? 사람이 천하를 주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영생이에요. 영생.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값어치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성탄절이에요.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시험 들지 말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 안 해줬다고, 아내가 남편한테 선물 안 해줬다고. 여러분, 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영생의 이 선물을, 이 성탄절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으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물을 더 선물되게 하는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선물을 주신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아서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1년 동안 옆에 두는 사람도 있고, 선물 주는 사람은 참 신경 써서 이거 사람은 저분에게 참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의도와는 전혀 딴 데로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성취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에 딱 맞게 그 선물을 활용하고 쓴다면 선물 준 사람이 그걸 볼 때마다 행복해질 겁니다. 선물을 주고 나서도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줄 때 오늘 준비한 복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는 이 선물을 영접하는 자, 잘 받는 자가 참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 생명의 선물, 이 선물을 받아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선물을 내 마음에 잘 기려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는 이 선물을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이 선물을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활용하면 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를 점점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선물입니다. 예수를 우리 속에 마음에 모시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처박아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선물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활용하시기를.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환난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외롭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만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선물도 보면 그 값어치를 알면 할수록 그 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듯이, 이 하나님의 뭡니까? 예수,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안다는 것은 그냥 한 번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보면 얼핏 한 번 지나면서 얼굴 한번 맞추면서 그 사람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안다는 것은 점진적입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아요? 우리 속이 충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충만.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길 원해. 항상 우리가 뭐가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걸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행복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만족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선물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화려한 포장도 없지만, 그러나 그 선물의 값어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전부 담은 그 사랑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선물을 낭비하지 말고 이 선물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선물을 잘 활용하고 이 선물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